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요일 응답이 있는 수요기도의 말씀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응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4장 23절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은 전파되는 거라고 그랬죠.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이 삼중사역, 특별히 초창기에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연약한 자, 병든 자, 구원이 필요한 곳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곳에 가르치셨으며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27절, 6장 27절인 대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도
오병이의 기적, 먹을 수 있는 것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단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기도하고 온통 마음이 세상 속에 가 있는 상태. 참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이제 사역이 깊어질수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절로 12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소금이고 빛이다. 13절로 16절에서는 이런 성도의 세상에서의 영향력,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 설교 오늘 5장 17절부터 7장까지 내용은 성도의 의로운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사람에게만 인정받고자 하면 그것이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 사람을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성도에게 주어지는 분복을 누리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이 영상을 통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성경의 깊은 곳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만든 음식도 소문이 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와 진리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내 입에 달고 내 발의 등불처럼 빛나겠습니까?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주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17절, 18절 예수님은 율법과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 7원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5번째 말씀이죠. 다 이루신 겁니다. 말씀이 온전케 됐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과 선제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민법이 있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대로 레위기의 법들,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며 계시하셨더니 권면의 말씀, 선지자의 강령,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7절과 18절에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있죠. 율법의 요구대로 선지자의 강령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와 선지자들의 강령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들, 계시의 말씀들을 수종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입니다. 몽학 선생의 누구에게 이끄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율법을 보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 나는 이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은 예언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죄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냈던 선자들, 마지막 선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시대에 먼저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선자들의 요구와 그 강령에서 자유케 됩니다.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길은 이제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진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19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 구원은 행함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어기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제 마지막 절 20절에 나올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덕으로 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구원을 혜택을 받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주 작은 율법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크다, 더 영화롭게 되고 상급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무슨 등급을 매기듯이 율법의 중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여 가르쳤고 사람도 11절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여긴 거예요. 이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율법의 작은 것도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1.1획, 1점은 헬라어로 요드, 1획은 히브리 말로 크츠인데 요드는 점이에요. 점, 작은 점 같은 거예요. 그 크츠는 글자에서 삐쳐나오는 작은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것은 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작은 거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상급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말씀대로 가르치느냐에만 주목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매를 대는 것이 진짜 스승이고 부모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과감없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이후에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들마다 말씀, 율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20절, 이 말씀 중요한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형식과 외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시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율법의 성취자이신 주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를 믿었잖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오늘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게 변화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형식적인 의, 외식적인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새로운 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21절, 22절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나 못 지키는 자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해요.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아무리 충청도 말로 숭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말씀에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오늘 수요 예배 겸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복음 메시지로 가정 예배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나누시고 전도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